디모데전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은 목회의 직무의 본질 및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고,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인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은 교회의 조직과 연관된 문제로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고, 14절에서 16절은 본 서신을 기록한 동기를 밝히며 교회의 본질과 복음 진리의 위대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제1차 투옥에서 풀려나 소아시아 지방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에베소 교회의 여러 문제, 특히 이단 사설로부터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 조직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남아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은 볼일을 마치고 다시 디모데를 만나보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신을 보내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격려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본질과 복음 진리의 위대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며 복음 진리에 따라 교회를 치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15절에서 세 가지의 교회의 본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교회관을 세 가지로 피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집이요,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셋째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교회관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집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코스는 통상 건물로서의 집 또는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로서의 가족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전이나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는 신령한 집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서 3장 5절에 하나님의 온 집은 교회를 가족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이 오이코스를 4절과 5절, 12절에서 줄곧 일관되게 가족의 개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15절에서도 건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동일하게 가족이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족이라는 의미로 보았을 때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는 영적 형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교회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참고할 때 그다지 낯선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방인이 섬기는 생명 없는 우상과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기 위해 자주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도 자신의 서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자주 보였는데, 이것은 바울이 명백히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회심하는 것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입니다. 이 언약의 근간이 되는 이 사상은 바울 신학에서도 드러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교회관은 진리의 기둥의 터로서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진리란 유례하여 숨길 것이 없는 진실이라는 의미에서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일반적인 진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구원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고 더 나아가 진리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서에서도 진리란 구원의 진리를 가리킴과 동시에 더 나아가 그리스도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진리의 기둥의 터로서 언급된 이 터는 굳게 하다, 견고케 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서 건물을 견고하게 받쳐주는 대지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대해 이러한 의미의 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단이나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세력들의 공격들로부터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확고하게 지켜야만 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기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둥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건물의 외양을 높이 드러내므로 멀리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는 의미는 기둥이 건물 안쪽에서 건물을 높이 떠받들듯이 교회 역시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내세우고 보여주어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진리의 기둥의 터로서의 교회라는 표현을 통해 진리를 견고하게 지지하여 거짓 가르침의 공격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높이 쳐들어 세상에 진리를 알려야 하는 교회의 이중적 책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도들이 형제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영적 전쟁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사수함과 동시에 세상의 진리를 알려야 하는 진리의 기둥의 터로서의 교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말고 본질대로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을 살려 교회를 치리할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바울은 이 역시도 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독의 자격 조건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감독의 자격 조건은 모두 1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며 네 번째는 매사에 신중해야 하고 다섯 번째는 단정하게 지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일곱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하고 아홉 번째는 난폭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 번째는 모든 이에게 너그러워야 하며 11번째는 성도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13번째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고 14번째는 새로 입교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번째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감독자는 교회를 지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바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공격이 만만치 않았고 복음의 근본을 회파하려는 이단들이 왕성히 활동하던 시대였기에 감독의 직분이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감독이 되려는 열망은 위대한 일이었고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감독의 조건 중에 15번째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거룩해 보이지만 가정에서, 사회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악마의 올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이유 중 하나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기는 했어도 교회와 성도는 자기들과는 다르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존중했고 성도를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던 것입니다. 17, 18세기 혁명으로 피바람이 끊이지 않았던 유럽에서 피 흘림이 없이 개혁이 일어났던 나라가 있는데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희생 없는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존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어떠한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면서 그 개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감리교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을 인증해주는 자체가 되었습니다. 신학대학교 시절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셨던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당장 집을 계약해야 되는데 아무런 돈이 없어서, 보증금이 없어서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교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던 주인이 이 교수님이 감리교인인 것을 알고 보증금 없이 계약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위선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이 좋은 평판을 받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비방하기 시작했고 바울이 말한 올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이 악마의 올무를 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말한 이 15가지 자격 조건을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마귀의 덫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내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5가지의 이 믿음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 교회에서 기둥이 되는 참되고 진실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